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7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을 생각할 때,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들으려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욱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 할 말이 너무나 많고 내 요구가 많고 내 기대가 많고 내 필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내 사정을 알리는 게 급하다 여겨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줄 새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종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을 할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는 여러분 갑자기 생겨난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랍비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언쟁에서 승리하시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르는 무리가 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냥 어중이 떠중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실제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논쟁을 유심히 지켜보며 그분의 행적을 의미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따르던 이들이 이제 모여 큰 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대표 목사님으로 하는 큰 교회가 형성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런 이들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꾸짖고 잠잠하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이런 이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세워 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추종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고 함께하던 이들이 맹인들의 소리를 시끄럽다고 잠잠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가 예수께 나와 자신의 아들들을 잘 부탁하는 청탁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진작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 다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가 예수님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자 지켜만 보던, 늘 주변에서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이들이 이제 그 행보에 본격적으로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큰 무리로까지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든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던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직까지 메시아로서는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갈릴리나 이방인의 땅 언저리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진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이제 그가 뭘 해도 하는구나 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헤롯 정권을 몰락시키고 로마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진짜 메시아로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자칭 메시아에서 어쩌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제 예수님 주변에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추앙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와 어울릴 격이 있는 사람과 만나고 어울려야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제 눈먼 자들, 안진뱅이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장들과 같은 율법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취급받던 이들은 내가 추앙하는 예수와 어울릴 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자꾸 저런 애들과 어울리는 건 그분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들이 자꾸 예수님을 찾거나 그분의 곁에 가까이 있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맹인들을 꾸짖어 내쫓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맹인을 고쳐주시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2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이 질문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맹인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 못 보는 이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소리 지르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인데 굳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당장 눈을 뜨는 것이고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이유도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그 누구나 다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이 질문은 주님을 따르는 이 큰 무리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물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큰 무리를 향해 던지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기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정작 내가 필요한 이들조차 나에게 향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너희들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게 주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32절,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아마 맹인들은 진짜 자신들의 눈이 뜨이길 바랬을 겁니다. 이 눈이 뜨여지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과 비난의 이유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고 자신들을 막아섰던 저 사람들 앞에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당히 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을 겁니다. 사람답게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로 그들의 눈이 뜨여지길 원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바로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냥 맹인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며 맹인을 쳐다보는, 그리고 지금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마치 어제 자신의 이모의 청탁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대답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그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평생 구걸만 하는 이들이 자신의 속한 사회로 돌아가 이제 정당하게 한 사람의 몫을 잘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울까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은 아마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간절하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 이것이 소망으로 주님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가 시원하게 모든 악을 척결하는 것을 보는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폐악과 거짓을 고발하고, 또한 그들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을 기다리며 예수님 옆에 모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자신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바, 각자 자신들이 간절히 이루고 싶은 바, 각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응답받고 싶고 소망하는 그 모든 바를 다 가진 채 주님 옆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수만큼 하나님께 원하는 각각 다양한 욕망들이 이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들의 모여있는 사람들의 바람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삶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의 필요가 채워지면 내일은 내일의 필요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의 내일 풀어야 할 문제가 또 생겨납니다. 상황 하나 바뀐다고 해서, 어떤 조건 하나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거나 어떤 삶이 역전이 되는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많은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로또 당첨 전보다 훨씬 더 큰 불행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씀씀이가 커지고 커진 씀씀이를 당첨금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더 큰 절망과 불행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 같지만, 눈만 뜨면 무너진 관계가 바로 일어설 것 같지만, 눈만 뜨면 자신을 불행하게 한 모든 조건들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눈을 떠야 합니다. 평생 못 보고 사는 것보다 눈을 뜨고 보고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기도 가운데 씻은 듯 나음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여러분의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하고, 자녀들에겐 하나님이 이루고 완성하시는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된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루어지면 앞으로 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괴로웠음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땅히 바라야 할 것을, 그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그들이 진짜 원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큰 무리가 정말 자신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조차도 모른 채 주님 앞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모두가 불쌍히 여겨 보였고 안타까워 보이셨던 겁니다. 그게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부터 이제 거꾸로 19장까지 한번 올라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9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세 개의 구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살펴볼 본문은 20장 21절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지막 본문은 오늘 읽은 20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눈뜨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의 근원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건 눈을 뜨는 겁니다. 왜? 눈만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 제자들은 눈뜬 사람들입니다. 이 눈뜬 사람들이 바라는 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달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돈 되는 자리 달라라는 게 이들의 요청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다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19장에 어떤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았습니다. 이 청년이 나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건널까?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법궤를 메고 먼저 건너가면 강이 갈라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시면 블레셋이란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려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로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을 고쳐주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바라야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참으로 원해야 하는 것, 참으로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생은 더 이상 우리가 바라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야 할 것, 이 땅에 살며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할 것, 이 땅에 살며 우리가 참으로 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 나의 삶의 사건을 통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통해 풀려가는 것들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살 때들이 많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상황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리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절박한 상황의 문제를 주님이 더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 이 일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주님 앞에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많은 상황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바래왔던 그 많은 상황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모습만 조금씩 달리하며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 앞에 그 상황을 문제로 보고 그 상황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사랑과 성실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꺾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쁘고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할 것을 바로 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